모든 걱정이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5장은 그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생활이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 영적인 생활인가, 교회 생활인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생활인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그 권면을 하는 것과 동시에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얘기한 것입니다. 영적인 권면이 뭐 이렇게 거룩한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뭐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지혜롭게 행해라.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은 뭐 그들이 뭐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똑똑하든지 똑똑하지 않든지 간에 그들은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도요, 지혜로 살아갈 것을, 지혜롭게 행할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죠. 언제 그런 말씀을 주셨느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잘 양육하셨어요. 예수님을 잘 양육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빠른 성장을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이제 때가 됐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제 세상에 보내시는 것 아닙니까? 부르신 사명대로 이제 세상에 보내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자, 세상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악하다고 그랬어요.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한 시대거든요. 때가 악하니까 너희들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느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이 세상에 파송하실 때에 지혜롭게 처신하라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나 특별히 세상 안에서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지혜롭게 처신함으로, 지혜롭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누가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성경책 읽고 다니면 저 사람 교인이네 그랬잖아요. 그런 걸로만 구별받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행동하고 사고하는, 특별히 지혜롭게 행하는 그곳으로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십시오. 이렇게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냐?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은 모든 시기가 다 말세인 거예요. 말세는 지금 2000년대만 요즘에 막 사고도 많고 악한 사람들도 많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만 말세인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잖아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올라가신 그날로부터 지금까지가, 그 2000년이 넘는 이 시간까지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다 말세가 되는 것이요, 악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도 그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도 때가 악하니라. 이런 사회일수록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지혜롭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구체적으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이 아끼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깊은 뜻이 들어있어요. 흥미있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냥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하는 게, 시간을 어느 정도 중요하게 여기냐면, 이 아끼라고 하는 말 속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돈으로 뭘 주고 사잖아요. 우리도 시장에 가면 돈을 주고 뭘 사잖아요. 돈으로 주고 샀다고 하는 것은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시간을 돈 주고라도 사는 식으로 살아, 이 말을 갖고 있어요. 또한 속량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속량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했을 때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값을 치렀다 이 말이거든요. 바로 그 뜻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을 치루어서라도, 돈을 치루어서라도 살 만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아껴라.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해라. 바로 이것을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 18세기의 유명한 정치가 중에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위대한 사상가요, 과학자요, 정치가요, 미국의 그 독립선언서의 기초를 쓴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겠어요. 그 사람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이제 요즘식으로 말씀드리면은 아르바이트를 청년한테 할 때였어요. 어디에서 일을 했냐면은 책방, 서점에서 일을 했어요. 이제 서점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손님이 이렇게 딱 찾아올 거잖아요. 손님이 딱 찾아와서 이 책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것이 $5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손님이 이 집은 너무 조금 비싼 것 같아. 뭐 조금 이따 다시 해볼게요. 딱 그러고 나갔어요. 그리고 조금 이따 다시 오더니 뭐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책값을 비교하고 왔는지도 모르겠죠. 그랬더니 어쨌든 다음번에 가가지고 똑같은 책을 사면서 이 책이 얼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벤자민 플랭클린이 이번에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야. 이 책값은 $6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난하나. 내가 좀 전에 왔을 때는 $5라고 그러더니 지금 와서 한 10분쯤 늦게 와서 이렇게 달라고 그러니까 왜 $6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하고 지금 장난하자는 거예요. 나를 놀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벤자민 플랭클린이 그때 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Time is money. 우리가 요즘식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이 돈입니다. 나한테는 시간이 돈입니다. Time is money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 말이 유래가 돼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무슨 말을 쓰냐면은 이제 시간이 돈이라는 말보다 더 그 중요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시간의 중요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이 금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시간이 뭐야? 시간이 금이야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벤자민 플랭클린이 한 말, Time is money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진 거예요. 이 친구가, 이 벤자민 플랭클린이 그때 나에게 있어서 시간은 돈이니 시간을 당신이 뺏었으니 거기에 대한 값을 지불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귀하고 정말 값지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귀하고 아름답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세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세월이라고 하는 말을 돈 주고라도 사라고 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세월이라고 하는 성경 언어의 뜻 속에는 다른 뜻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기회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놓치고 나면은 다시 내한테 돌아오지 않는 기회라고 하는 말 속에 이 세월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확대해서 좀 더 의역해서 생각해 보면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꼭 지켜라, 아껴라.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돈 주고라도 사라 그래라. 오늘같이 수요일 저녁에 이 나올 수 있는 이 시간을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아끼는 거라 이 말이에요. 지금 지키지 않으면 이 시간이 지나가면 다음에는 이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의 시간 오늘 안 지키면은 다음에는 이 시간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에는 다음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기회, 하나님한테 은혜 받을 기회,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라.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오늘도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은혜 받을 기회, 축복받을 기회, 사랑받을 기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런 기회가 있다면 돈 주고라도 사십시오. 이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엇이 우선순위가 돼요?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삶을 사십시오.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막 밖에
가다 보면은 막 큰 교회들 보면은 이렇게 막 간증하는 막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뭐, 이성미 씨가 와서 간증을 하고, 이번에는 또 뭐, 개그맨 누가, 가수 누구가, 뭐, 남지 씨가 와서 간증을 하고, 막 수없이 간증을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강사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 강사님들의 말씀을 다 모아갖고 정리해보면은 그 내용이 한 가지로 이렇게 결론 지어지는데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살라는 거예요. 다 얘기가 그런 거예요. 말은 여러 가지지만 결론은 하나인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고 살았더니 내가 복을 받더라.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이성미 씨는 캐나다 가서 이성미 그 개그맨 있잖아요. 막 그 고생한 얘기하면서 결국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어떻게 이겨냈냐고 했더니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섰을 때에 바로 우리 아들도 잘 되어지더라. 바로 그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독교 역사의 간증의 그 결론이 뭐냐면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내 인생이 풀려지는 역사가 거기에서 비롯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말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축복받을 기회, 은혜 받을 기회, 사랑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요. 그리고 오늘 글로 쓰든 무엇으로 쓰든 나와 같이 하는 후대의 정말 그리스도인들이요. 시간을 아끼는 사람, 세월을 아끼는 사람,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될 때에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신대. 모르는 것을 알게 하신대요. 그게 무엇이냐면 작게는 하나로는 영적인 세계의 비밀, 영적인 세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런 것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 우리가 생활 속에서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 예배하는 시간을 가질 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성령을 통하여서 그런 분별의 역사를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경을 딱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한테 딱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주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존경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뛰어난 학식의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고,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는 아무리 세상적으로 나타내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도 정말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치는 것인데, 그 사람은 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느냐? 바로 자신의 영적인, 육적인 그 모든 생활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한테 가르치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독일의 철학자, 염세주의 철학자이죠. 쇼펜하우어라고. 얼마나 철학자 중에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성경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이 강연으로 강연만 한다고 그러면 워낙 뛰어난 사람으로 철학적인 지식이 다분하게 있는 사람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강연하는 자리 그 좌석들마다 가득가득 차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공원에 벤치에 앉아서 다 무엇인가에 사석에 잠겨 있는데 시간이 너무 어둑해지니까 그 공원지기가 와서 묻는 거예요. 그 쇼펜하우어가 누군지도 모르고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 우리가 이 문 닫을 시간인데 이 정말 저녁이 다 되도록, 해가 지도록 당신은 그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그렇게 꼴똘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그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내가 그것을 알려고 지금 이렇게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이라고.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독일의 그 유명한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래서 세상을 늘 염세주의라고 하는 것은 비관적으로 본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부정적으로. 여기 물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반병이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그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감사하기, 어유, 물이 반병이나 남았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지만, 염세주의 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염세주의자들은 물이 반병밖에 안 남았네? 금방 마시면 없어지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염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쇼펜하우어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살지 못해. 자기가 누구신지 모르고, 누구인지 모르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세상적으로는 뛰어난 사람으로, 추앙받는 사람으로, 뛰어난 철학자로 여겨졌지만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분이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보다 더 훨씬 못한 우리이지만은 바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이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더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술에게 주인 되는 것을 빼앗기지 말라. 여러분 그렇죠?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신답니다. 그 다음에는 한참 먹다 보니까 술이 술을 마셔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 단계까지 가면은 술이 사람을 마셔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술이 이 사람의 주인이 돼가지고 술이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비틀비틀하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그 술이 사람을 마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마시는 술은 방탕하게 마시는 술이라 이 말이에요. 또 이렇게 술이 사람을 제어하게 되면, 통제하게 되면 방탕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락적으로 술 마시고 많이 빠져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그래 술 취해서 방탕한 길로 가지 말고 술을 제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취할 거면 뭘로 취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보면은요, 성령이 임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비춰졌다고 그랬어요? 주위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떠한 사람들로 비춰졌느냐? 새 술에 취한 사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술을 안 먹었는데 왜 술 취한 사람처럼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들떠있고 막 그러지? 보니까 꼭 새 술에, 어떤 다른 술을 마셨나? 새 술에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취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기에 물병이 있으면 여기에 가득 찬 것을 충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차고 넘치는 걸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과 교제하는 삶을 살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성령을 한번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과 교제하는 삶으로 말미암아서 삶의 조그마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성령과 함께하면서 성령의 주장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는 길을 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무슨 기도든 응답받으실 것이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무슨 길을 가든지 그 길이 평탄할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왜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왜 그런 길을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알려주게 하셔서 그 길로 우리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긋남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도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잘못 빠져서 실족하는 길을 아니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로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를 돕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교회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요, 성령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요. 성령의 충만함은 막 방언으로 막 터지고 그런 것만, 그것은 현상이 하나일 뿐이지 성령의 현상, 임하시는 성령의 현상이 하나일 뿐이지 그것이 충만함의 모든 것을 대변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늘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고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평탄한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 충만함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 기쁨으로. 기쁨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노래가 나오지. 아무리 노래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슬프면 안 좋으면은 노래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성령을 받으면 정말 그 구원받은 감격 또한 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돼. 정말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절로 흥이 난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시와 찬송과 노래로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은혜 속에서 기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또한 그 결과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20절 말씀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감사해요. 환경과 조건에 구애 없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 주위의 환경이 세상에 안 좋은 소식들이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억누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기뻐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감사하는 마음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피차 복종한다고 그랬어요. 피차 복종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조금 이렇게 조금 비유가 이렇게 조금 세게 나간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전에 좋은 부인을 만나게 되면 좋은 처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 처갓집에 가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예, 말뚝에 처갓집 말뚝에 다 감사합니다 인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너무너무 좋으니까 자기의 마음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기쁘니까 아우 나한테 이런 복이 굴러왔나 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처갓집 말뚝에라도 절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데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 충만한 가운데 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내 미래를 내 장래를 또 내 자녀들을 정말 얼마나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인지를 내가 믿음으로 확답받고 살아가니까 너무너무나 그 마음에 감사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그 감사하는 마음에 누구를 봐도 기쁜 거예요. 그냥 인사하고 싶어. 감사해요. 땡큐 땡큐. 하나님께만 감사할 뿐 아니라 만나는 사람에게도 정말 감사의 말이 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피차에게 복종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렇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이니까 조금 우리가 어감상 조금 이렇게 세게 들릴 수가 있는데 이 복종하라는 말을 섬김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보세요.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보선발라도 달려가서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왜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니까요. 바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우리가 살아갈 천국의 모형이 나타나는 지금 현세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만들라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사랑도 받고 축복도 받으면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느끼는 그 감격 속에서 정말 마음속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잘 섬기며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있으시기를. 그러면 교회도 절로 이렇게
부흥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의 모습을 만드십시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희망의 빛이 오네. 작은 기적 큰 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 느껴봐.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리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 우리가 꿈꾸는